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성경 66권 안에 수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필수적인 구절들이라고 해서 요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암송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동안 매월 한 구절씩 중요한 말씀들을 암송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69절을 5년간 외워보려고 지금 계속해서 한 주 한 주 또 외워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 하면은 이제 모두 69절, 사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구절이 될 텐데 그런 구절들을 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60개의 구절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보면 물론 아주 적은 수의 구절이 되겠죠. 하지만 또한 그 구절들이라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암송을 한다면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들을 우리가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외우게 됐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 것인가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9절 또 여러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요절들 중에서 어느 구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냐고 만약에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 후보들이 있겠고 또 그 중에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 안에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 66권의 내용 자체가 다 그 안에 압축되어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있으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도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못지않게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미 외운 바가 있고,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번 달 올해 9월 달에 외울 암송 구절로 미리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달력에 보면 매월 그 암송 구절이 다 적혀 있는데 올해 9월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되느냐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좀 더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은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과 같이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념일들은 우리가 우리 가까이 있는 소중한 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왔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사실 사랑이란 말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사실 사랑이라는 짐을 지고 가는 이 삶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러면서 또 어디선가 들려오는 어떤 잠재적인 비난, 그리고 또 우리들도 은근히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떠오르게 되는, 또 우리 입에 올라오게 되는 그런 비난들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사랑이 없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 안에서도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곤 하는 것, 그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손가락질에 어느 순간 말려 들어가기도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담감, 그런 잠재적인 비난의 짐을 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런 비슷한 요구를 가지게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하자면은 성경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짐이 부담이 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윤리적인 부담감이나 짐을 지어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속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어느 사회에서든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해져 있는 일정한 요구와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구, 그런 의무들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런 요구에 부응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내는 그런 사회적인 압력들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런 의무와 요구들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의 상호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저 사람도 나에게 잘할 것이다. 또 남이 나에게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내가 상응하게 보답을 하면, 그래서 내가 잘 계산을 해서 그것을 띄어먹지 않고 잘 갚으면 또 앞으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도 거기에 상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들을 바탕으로 한 상호성에 대한 요구들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호성이 유지되어서 이 사회의 여러 가지 관계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상호성의 원리를 깨뜨리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이나 압력, 그것들이 또한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뭔가 인간관계의 의무감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고, 또 그런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틀 안에서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좀 더 높은 강도의 긴장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 삼강오륜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가까운 인간관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태도, 이것이 결국 그 사람의 모든 것이다. 이제 그런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도리다.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세상의 원리다.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걸 깨뜨리는 사람은 싸가지가 없는 사람, 아니 아예 사람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사람이라면 응당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라는 그런 비난 안에서 우리는 교육을 받고 자라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상징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관계를 잘 드러내는 표현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도리와 섭섭함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기에 도리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느끼게 되는 감정이 섭섭함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도리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도리가 되어버리면은 해도 보람이 없습니다. 받아도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을 한 것이기 때문이죠. 못하게 됐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비난을 하게 되고, 하지만 해도 감사가 없고 보람이 없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도리라는 말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러한 압력, 부담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5월은 사실 1년 중에서 가장 부담스럽다, 그런 이야기들도 듣곤 합니다. 물론 여러 명절 때도 그렇겠지만 5월이 되면 챙겨야 하는 관계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무감, 부담감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더 증폭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교리와 성경 말씀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하는 사람들의 대상을 엄청나게 증폭시켜 놓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이미 우리는 가까운 가족, 친지들을 챙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교회 식구들이 생기죠. 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 인간관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안에서도 무언의 어떤 서열 관계들이 생기게 되고, 내가 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고 챙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덤으로 우리 인생에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약과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 사회적인 기여, 구제, 선교들을 통해서 내가 잘 모르는 사람, 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까지도 챙겨야 되고 그 사람에게도 뭔가 베풀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더 얹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늘 기쁘고 즐겁기보다는 잘못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 지고 있지도 않은 짐까지 다 지고 우거지상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있지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거기다 얹어서 이웃사랑, 성도사랑, 원수사랑까지 얹어주고 가지고 거기에다 구제해라, 봉사해라, 선교해라까지 하고 가시는 그런 것이 교회가 되어버리면,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반응하고 적응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은 결국 어느 정도 신용, 어느 정도의 위선을 보여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는 의무만 있지 복음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는 유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인간관계에 대한 의무의 집합체가 아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복음과 사랑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짐도 지우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서로 간에도 그러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러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간에 어떤 요구를 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교회만큼 또 섭섭하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 그런 공동체도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교회니까 더 기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해야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서로에게서 더 많은 기대를 하고 더 많은 요구를 하다가 더 많이 섭섭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얘기는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교회됨의 근본이 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인간관계를 챙기는 그런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모임은 이미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교회의 핵심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는 곳,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충분히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이 받은 사랑을 다만 흘려보내라고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면, 내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사랑의 의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용서를 알지 못한다면, 그 용서받은 은혜와 기쁨이 없다면 우리에게 용서의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인간관계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까지 우리가 서로에게 뭔가를 더 요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그 상황을 다 아는 사람들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떤 또 다른 요구를 얹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 예수 믿으니까 이것까지 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만이라도 서로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 것, 그냥 자유롭게 평안하게 내가 여기서 또 뭔가 부응하고 인간관계 기여를 해야만 인정받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내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냄으로 평안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함과 기쁨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가 더 이상 부담이 되고 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베푸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용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 중에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또 한국에 잠시 돌아와서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사로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그런 또 특별한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10년도 넘게 그 해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그런 사이였다가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반갑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목사 둘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교회 얘기도 하고 성경 얘기하고 또 이스라엘 얘기도 하고 신앙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저로서는 좀 부러웠던 것이 그 목사님은 또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히브리어 공부도 많이 하고 아예 일상의 삶을 히브리어로 살고 있으니까 참 그렇게 살면서 성경을 보면 얼마나 또 좀 새로울까. 또 그러면서 또 진구 목사님이 또 그동안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같이 들으면서 또 많은 도전도 받고 또 여러 가지로 참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문득 또 다 이야기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이렇게 친했었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옛날에도 자주 만나던 사이도 아니었거든요. 신학교에서 머리가 클 대로 커서 만난 사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처음부터 친밀하게 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 공부하던 그 동기 목사님들이 200명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기도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만남, 가장 평안한 만남이 예수 잘 믿는 사람과의 만남이구나 라는 것을 또 어제도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됐습니다. 때로는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잠시간 대화를 할 때도 많은 위로를 느끼게 되곤 합니다. 정말로 신앙 안에서 준비가 된 사람,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과의 잠깐의 만남도 우리에게 많은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느끼고 우리를 하나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신학대학원 3년을 벌써 오래된 이야기지만 다니게 될 때 가장 어떤 큰 도움이 됐고 기쁨이 되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 장차할 사역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모인 한 분 한 분의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 그것이 상당히 큰 기쁨이었습니다. 신학교까지 오게 되었다면 다 나름의 은혜와 간증이 있는 분들인 것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200명이 같이 모여있으니 많은 기회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분 한 분 발견하게 되는 기쁨. 이 사람은 또 이런 은혜 안에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구나. 이 사람은 또 이런 은혜 안에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됐구나. 자, 그런 놀라운 하나님,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쁨이 참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 각자가 느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부르심, 또 사랑의 경험, 그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더 느끼고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관계, 인연, 그 안에서 서로 함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깨달음과 지혜와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받는 기쁨,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교제라고 말을 합니다. 본래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어떤 의무와 책임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관계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그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아담이 처음으로 자기 외에 한 인간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 그의 반응은 놀라움과 기쁨과 탄성이었습니다. 아담은 이렇게 하와를 보면서 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존재는 그가 그동안 알던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나와 같이 뼈가 있습니다. 나와 같이 살이 있습니다. 만져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허물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와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더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를 발견하고 만나고 교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의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과연 어떠한 사랑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어떤 기억들을 떠올렸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무엇을 의미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될 때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 근데 뭔가 그렇게 특별한 어떤 은혜를 받은 그런 이야기들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병고침을 대단히 받았거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준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들어왔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다, 그런 말씀이 있지만 베드로 자신이 어떤 병고침의 이적을 받았던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제자가 되기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던 그 이적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그 고기가 잔뜩 쌓여있는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많은 고기로부터, 그 고기 한 마리로부터 한 푼의 이익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어떤 많은 삶의 혜택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삶을 많이 채워주셔서 그것을 누렸던 그런 어떤 풍성함의 어떤 체험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했던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같이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같이 배고프고 같이 고생하고, 그러면서도 그들 곁에 계신 예수님, 그러면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의 그 모든 만남의 순간을 그들은 사랑의 순간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이적도 없었습니다. 어떤 기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겸손과 사랑의 실천만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았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말이 좀 큰 말이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잣대를 크게 세워놓게 되면 내가 사랑을 받았다는 것도
의심스럽고 내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도 부담스럽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또 우리에게 일어났고 또 우리가 경험해왔다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청춘 남녀가 서로에게 관심이 있을 때 자주 하는 말이 썸을 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왔나? 그런데 썸이라는 것이 영어의 something에서 왔다고 합니다. 뭐 정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러한 이야기에 따르면 결국 썸을 탄다는 건 두 사람 사이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딱 말하기는 어렵지만 뭔가가 시작되는 것, 그래서 뭔가를 느끼는 것. 그래서 소위 썸을 타는 사람들은 눈빛 하나, 말 한마디, 손동작 하나만 가지고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보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걸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민감하게 주시를 하고 또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관계들이 시작이 되게 되고, 그런 사소한 작은 동작, 말 한마디, 그런 관심에서부터 사랑이 시작이 되고 또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것이 꼭 어떤 그런 청춘 남녀들의 사랑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그러하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거창하게 사랑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들었던 말 한마디, 그런 하나의 손동작들, 그런 사랑의 작은 표현들, 그 미세한 사람들의 나에 대한 반응들, 그런 크고 작은 도움들, 여러 가지 내가 얻었던 기회, 그런 격려, 위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크고 작은 사랑들을 이미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을 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만큼 또 우리도 이제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을 조금씩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냥 어떤 그 무언, 그 something, 그 뭔가 있다면 이미 거기에 사랑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커야 되는지, 대단히 감동적이어야 되는지, 아니 내 자신을 내어줄 만한 사랑에 이뤄야 되는지, 물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에라도 우리는 그 무언가, 그 작은, 우리가 받은 작은 것,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5월이라는 달, 이 계절에 무엇보다도 저는 먼저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느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날에는 요즘 뭐 365일이 다 어린이날이지 뭘 또 해줘야 돼, 이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우리 집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셨을 때 느꼈던 그 놀라운 기쁨, 은혜, 사랑,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어버이날이 되었을 때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들, 그 어린 날의 추억들, 그분들의 정성, 나를 위한 수고,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스승의 날이 되면 내가 철들기까지 이만큼 사람 굿이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실수하던 나를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미숙했던 나를 이해하고 가르치고 격려해줬던 그 모든 사람들의 소중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은 어느새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한 그 가득함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고 마음을 전하는 것은 그런 어떤 의무나 책임, 부담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5월이, 아니 우리의 매일매일이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베푸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느끼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한 우리 주위의 모든 인간관계들이 새롭게 보이고 이 모든 관계들이 기쁨의 원천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그런 감사, 기쁨을 가득 느끼는 그런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